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의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우리가 시리아의 벤하닷과 이미 아합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없는 이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들에서 아합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데 자신이 맺은 언약에 과연 신실할 수 있었을까 질문했었죠. 오늘 아합은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도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기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길르앗 땅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고원지대로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길르앗을 찾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수행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약속된 휴전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판단이 뛰어났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여호사밧은 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유예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아합과 베나닷과의 이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역시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경건한 왕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어떤 동맹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힘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합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아합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 놓습니다.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예언자들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조차도 이 혼합주의적인 형태의 여호와 신앙을 가졌으리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왕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예언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왜 다른 예언자를 찾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혼합주의적인 형식의 예언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사밧의 눈에는 이 예언자 집단이 그리 신뢰할 만한 집단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소개하지만 그는 마치 엘리야처럼 흉한 것, 즉 직언하는 사람이라고 피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예언자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하면서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자고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합은 철저히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봇의 포도원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하면 그것은 비극이자 재앙일 뿐이라는 것을 아합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거짓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는 이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아합이 사람들을 찔러 물리칠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철불은 이 추수를 위한 농기구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언이 벌어지고 있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와 이 뿔로 되어져 있는 이 삽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농기구는 아주 잘 연결되어 보입니다. 신명기의 예언에 따르면 이 요셉 지파는 숫송아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다 라고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황소의 뿔로서 받는 이 예언과 이 오늘 철로 된 뿔 이것이 또 신명기의 예언과도 잘 어울려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보여지는 건데요. 바알이 농사의 신으로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의 신이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하는 농기구가 예언에 사용되는 것은 이교도적인 도구였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명기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지금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혼합된 예언은 이 아합의 마음에 꼭 들었을 겁니다. 혼합된 신앙과 혼합된 메시지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는 다른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기 때문에 이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왕이라는 점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겠지만 아합이 순종할 때 살 것이고 불순종할 때 죽을 겁니다. 참된 예언은 그 마지막을 보아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심리는 우리의 신앙과도 닮아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순종의 자리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분별하고 혼합된 메시지가 아니라 바른 메시지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묵상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혼합된 메시지, 이리저리 뒤섞여진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복종과 순종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